찬송합시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20번째 강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소중하세요? 저는 오늘 소중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중한 것 말이죠. 오늘 본문과 이 본문 내용과 본문 제목 생각해 보면은 주제가 전혀, 이 소중한 것과는 주제가 전혀 다른 것처럼 여겨질 텐데요. 사실은요,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 하면 어떨까? 소중한 것이 있으세요 말고, 만약에 소중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없다면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도 없고 소중한 것도 없고 자신마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킬 것도 없겠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없겠죠? 어떻게 그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겁니다. 반대로요. 그렇다면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마 그 소중한 것을 위해 열심히 살게 되겠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도 열심히 살고 기쁨으로 열심히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걸 주제로 한번 뽑아보자면요. 주제를 정하자면 아마 육체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 이렇게 주제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입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이 같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데, 주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라워요? 우리가 항상 동경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죠.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죠. 우리의 소원하는 바지요. 그 비결이 뭡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거래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친대요. 우리는 죄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성도들이잖아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날까? 나는 왜 이런 마음을 못 버릴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거룩하고 싶은 고통이 있어요. 주님처럼 좀 거룩하고 싶다. 그러지 못하는 고통. 그래서 늘 생각뿐인 이 마음, 열망. 그런데요, 이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된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너무나 명료하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2절 보시지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후에야 정욕을 따르던 삶이 끝나고 그칠 수 있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분명히 이전에 말씀하잖아요. 전혀 과장해 해석되거나 그런 게 없고 정확하게 사실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죄를 짓는 삶, 정욕을 따르는 사람을 안 살고 싶으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러신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정욕대로 산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음란을 쫓고 정욕에 빠져 술 취하기를 좋아하고 방탕하게 향락과 우상 곧 쾌락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으며 살았지만 그것은 안 믿을 때에 족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악한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이죠. 5절로 바로 4절 건너뛰어서 가보세요. 이러한 삶을 산 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정되신 예수님께 그 죄를 사실대로 낱낱이 고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4절로 돌아가 볼까요? 순서만 좀 바꿨죠? 우리가 지나간 정욕대로 살던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정욕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정욕대로 여전히 사는 자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는 내용이 4절이죠. 이해를 못하고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주일날 놀러도 안 가. 월급 받아 11조 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죠. 이해가 안 가니까 비방하겠죠. 그게 4절 말씀이죠. 이제 6절로 넘어가면은 앞서서 노아 방주 때 이야기 20절에 19절과 20절에 있는 그 이야기 하죠. 앞서 노아 방주 때 이야기를 이 말의 예로 든 겁니다. 그들조차 그 시대에 다 심판받던 그들조차 쾌락을 쫓고 죄악을 행하며 산 삶이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여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6절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하여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때를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시간을 음란과 정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판이 예정된 삶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믿지 않던 때에나 한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이제는 남은 생을 하나님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처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야 정욕대로 사는 삶을 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야죠. 육체의 고난이란 건 무엇입니까? 뭘 육체의 고난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게 육체의 고난이겠죠. 또 이 땅에 그 귀한 분이 치리 오신 거,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거, 이런 게 육체의 고난이겠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2023년도에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육체의 고난이 무엇일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육체의 고난이란 게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자고 일어날 때 갑자기 아직 잠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지? 내게 무엇이 소중하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죠. 여러분은 무엇이 소중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지. 왜? 가치로도 소중하고 관계로도 소중하지. 우리 삶에 돈이 가장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한 우리의 가치평가 수단일 뿐이잖아. 결국 돈으로 사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 그런 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생긴 것들이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란 말이고 필요 그 자체고, 또는 또 그는 가장 힘이 세. 힘센 사람이 장땡이지.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를. 가장 힘이 세. 그리고 가장 좋은 분이지. 그러니까 가치로 말하자면 바꿀 게 없지. 그 하나님 어떻게 내게 안 소중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또 어떻고, 누가 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며 나에게 그렇게 손을 베풀 수 있겠소? 내게 행한 그의 하신 일들과 나를 대하신 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과 그래서 맺어진 우리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지. 이건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두 번째, 그리고 또 무엇이 소중한가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가족, 그리고 육체의 가족 아니겠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내 가족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지. 만일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 내 가족은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육체의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엔 많은 성도가 있어도 지금 가족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내 가족이지. 이 영적인 가족과 내 육체의 가족이 사람들 중에서 내게 소중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있다. 하나 더 있다. 바로 내 일이지. 누구라도 자신의 일이 소중한 법이지. 나는 교회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가족을 지키고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일이 내 일이지. 많고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있을까? 있긴 한데 나머지는 앞에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서 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일어나면요, 그 잠자리에서 항상 먼저 하는 일이 기도인데요. 먼저는요, 잘 잔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감사를 드려요. 다음으로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인식에 들어가고 음미하기 시작해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웃는 마음의 얼굴을 보여주죠. 먼저 웃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오늘 어떠실까? 별일은 없었을까? 세상에 사람이 믿는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요. 악의 세력도 많으니까 오늘은 별일이 없었을까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반추하죠. 아, 이런 모습은 아직도 안 고쳐지네. 내 모습이 생각나면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 참 문제가 많아요. 등등 이런 떠오르는 이런저런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괴로운 내 모습 때문에 애초를 호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것이 생각나서 감사하기도 하죠.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 이건 이래 저건 저래 해달라고 기도도 하죠. 그게 아침에 제 하는 일인데요. 오늘 아침 잠에서 깨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생각의 영향 때문인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설교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말이죠.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을 육체의 고난이 무엇인지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신기하게 말이죠. 그것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돌보고 가꾸기 위해 갖는 고통이라는 깨달음이 갑자기 든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돌보고 가꾸는 힘듦, 감수해야 될 수고, 이것이 바로 육체의 고통이 아니겠는가 하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욕먹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또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그저 되진 않거든요. 그저 되진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참아야 하죠. 노력도 해야 하죠. 때로는 오해도 받죠. 눈뜰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해야 되죠. 본인이 눈이 반등 관계도 사실 몰라, 이렇게 지적을 받을 때는. 그래, 욕도 먹고 또 어떨 때는 실망도 하죠, 혼자. 그래, 이런 것이 육체의 고난인 거라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 오늘 이 본문에 전 미리 읽었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도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게 같은 말이구나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소중한 우리를 위해서, 또 그것이 자신의 일이니까 기꺼이 소중한 것을 지키고 돌보고 가꾸고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게 같은 얘기구나. 나는 육체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 비참함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소중한 것 때문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면서 깰 때 내게 소중한 게 뭐지 생각이 나게 하셨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대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지금까지도 나고, 그래서 일어나서 맞다, 나도 소중한 하나님이 있었지, 소중한 우리 가족이 있었지, 소중한 내 일이 있지, 나 행복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일어나고 기도를 딱 하면서 아버지 부르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소중한 우리를 위해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러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23년도에 우리가 죄를 그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아야 할 육체의 고난이란 무엇일까? 분명해진 거죠. 몸을 괴롭게 하는 자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을 위해 참는 것, 그것을 위해 내 마음을 꺾는 것, 이런 것들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자는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진짜로 소중한 게 있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자신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은 무기력해 있을 수 없고,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있기에 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은 살아가야 할 소망이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합니까? 소중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소중한 것이 있는데 소중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소중한지. 여러분도 저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소중한 줄 깨달으시고 그 나라와 그 영적인 가족과 육체의 가족과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본다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이 있는가? 정말 소중한가? 물어서 소중하다. 정말 마음에서 소중하다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쾌락을 쫓아는 절대 못 살 겁니다. 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되는 대로 함부로 막 살지 못하는 거죠. 소중한 것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 가족이든 일이든 자신이든 그것이 세상적인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것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막 살지 못하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꿈을 갖게 마련이죠. 아파트를 살 거야. 유학을 보낼 거야. 그것이 세상적이라도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소중한 것이 없으며 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천국에 있어. 천국은 하늘 전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 나라는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와 같은가 하면은 밭 가는 자와 같대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빌렸어요. 밭이 남아 돌아요. 왜? 전쟁에 갔다가 피신했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직계 가손을 해서 찾고 아버지 아들 다 죽고 삼촌 죽고 사촌이 맡아서 밭 갈고 있는데 돌아오면 줘야 되죠. 돌아오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속이 비슷하거든요. 열심히 안 갈죠. 걸음 안 주죠. 그런데 누가 밭 좀 갈자는 거예요. 어이, 밭 갈려 빌려주고 밭 갈려고 하니까 지가 걸음 넣을 거고 지가 돌 파일 거고 농사 지어서 10분의 1이라도 준다는데 아유 누워서 떡 먹기고 도랑치고 가재 줬고 뭐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게 얼른 줬는데요.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는 몰랐는 거야. 이 사람이요 집도 없고 그래서 결혼도 못해. 총각인데요. 장가도 못 가. 그런데 사람 하나는 지시를 한 거라. 깨를 안 피우는 거라. 땅을 가는데 너물과 닮은 살짝 나면은 땅 거름도 뿌리지 말고 땅 힘 싹 빨아먹고 그냥 에이 다음에는 다 다른 집 거 붙이지 뭐 안 돌아오는 사람 많은데 뭐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다. 자기 땅처럼 깊숙이 갈고 엎어갖고 걸음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가 툭 걸리는 거야. 이게 웬 돌리는 건 못 참지 이러고 막 농부의 이름으로 내가 파내주리라 이러면서 막 지우다 보니까 뭐 상자가 나오는 거야. 상자를 발견하고 흙을 제끼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사간 사람이 전 재산을 거기다 이 사람이 논밭이 많은데 좋은 데다 하면은 발각되잖아. 그러니까 나무도 안 저할 것 같은 그 산골짜기 밭에다 숨겨놓고 갔는 거야. 이 사람은 죽었어. 이건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잖아. 맞죠? 밭임자 거야. 밭임자가 안 왔어. 그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 내가 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돌에 그대로 묻어놓고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부르는 거죠. 집에 갖고 땅 팔고 뭐 팔고 어머니 비녀 팔고 다 팔아가지고 2배나 더 주고 샀네. 그러고는 피는 거죠.
천국은 그런 거다. 이 땅을 대충 사는 사람들 말고 소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어.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뭐 그런 사람들 말고 소중히 살던 사람, 열심히 살던 사람이 가치를 아는 사람의 눈에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살던 사람이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라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겠다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 마태, 세리와 삭개오처럼이라도 민족을 배반하고도 내 가족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딱 발견하니까 그 재산도 다 버리고 배와 금을 고기 어부 그 배도 다 버리고 팔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죠. 그 이야기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다 샀느니라. 이 이야기가 꼭 같은 이야기가 같단 말이죠.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했던 짓이거든요. 이 자아가 내 자아, 내가 손과 발이 없으면 진짜 나일까? 심장이 없으면 진짜 나일까? 아니 의술을 해도 나는 나잖아. 그러면 생각이 나인가? 그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네가 나인가? 아니지 그거는. 그럼 나는 뭔가? 지나 진짜 깨달음이 나구나. 그거 뭐 딴 사람 이야기하면 사람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와 비슷한 거고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인도 철학자의 말 속에서 사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깨달은 나로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거겠지 뭐 퉁치자 대충 넘어가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붙잡고 이건 말을 왜 해놨을까?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드렸죠. 그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제가 발견해요. 낙동강 강변을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내가 발견한 진주고 내가 천국을 다 받아서 산 내 이야기를 너에게 한 거다. 네가 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발견하고 샀다.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그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예수님을 소중한 존재로 깨달으면 꿈이 생긴단 말이죠. 그냥 살 수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 그 소중한 것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우리는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우죠. 음란을 행하고자 밤마다 클럽을 향하여 집을 나서지도 않죠. 여러분 평생 11조를 한 돈을 모았으면 집을 사고 땅을 샀을 겁니다. 온 가족이 믿는다면은 그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이 짓을 하냐고. 친구 뒷담화도 안 하지요. 직장에서 허위 청구도 안 하지요. 직장에서 돈 빼돌리는 짓도 안 하지요. 업체에게 뒷돈도 안 받지요. 성희롱도 안 즐기지요. 그 좋은 날씨 놀러 안 가고 그 좋은 날에 답답한 건물에 들어앉아 하루 종일 예배한다고 헛되이 보내지요. 이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정신으로 보이겠습니까? 야, 그러지 말고 집을 샀어야지. 평생 하나님 복 준다고 해갖고 아버지 11조하고 아들 11조하고 부인 11조하고 11조 다 해놓고 야, 그 돈 모아서 집을 샀다. 집을 샀어.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제정신이라고 우리를 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자신을 책하면서 나는 죄인이니 어쩌니 하는 우리는 한마디로 광인 아니면 모질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보기에. 이게 육체의 고난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아니 성도란 이름으로 아니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지금
겪고 있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짐과 수고가 바로 우리의 소중한 것 때문에 겪게 된 육체의 고난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깨달아지는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정체성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꿈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실망하지도 않고 낙담하지 않으며 힘들지만 또 일어서고 육체의 쾌락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줄을 알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이 소중하다라고, 이게 소중하다고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들지만 또 일어서고 육체의 쾌락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지만은 하나님과 자신의 정체성을 소중한 줄 모르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몰래 죄를 짓고 맨날 괴로워하며 이런 모든 육체의 고난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 것을 본다는 말이죠.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1조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건물을 크게 건축하면은 성도들이 막 몰려드니까 빚을 내갖고 대구에도 무너진 교회가 많은데요. 지금 코로나 와서 무너진 교회가 전국에 어마어마합니다. 작은 교회뿐만 아니고 정말 큰 교회들이 무너졌는데 왜요? 수십 수백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부산이고 대구고 서울이고 막 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성도들이 안 오는 거야. 코로나가 끝났는데. 11조 안 해도 괜찮던데. 헌금 안 해도 벼락은 맞던데. 이러고는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넘어간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유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은데 주일날 단지 무서웠던 거는 골프 치러 가다가 벼락 맞는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냥 11조 안 하면 집안이 거들난다는 협박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교회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가보니까 아차 하고 계좌 이체를 안 하고 보니까 벼락이 안 맞는 거야. 벼락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 길로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괴로움이었죠. 고통이었죠. 더 이상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은 꿈, 교회에 막 성경 공부를 하러 갈 그런 꿈은 아예 없는 거예요.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야지 뭘 한다는 얘기고 이러면서 전부 막 딱 흉내만 내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즐겁고 교회 가는 게 좋고 교회에서 살고 싶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이 사람들은 다니는데 장로도 아니지 권사도 아니지 정체성이 없던 소중하지가 않았던 이 사람들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과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마음으로 소중한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비록 그것이 세상 것이라도 힘있게 살 수 있는가 하면은 마음에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은 쾌락이나 좋고 그저 매일매일 그냥 뒹굴거리며 보내고 옳은 일 하기를 힘들어하고 꿈도 없이 그저 매일매일 시간을 지낼 뿐이에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명이 영적인 가족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쪽은 죄를 그치고 주를 위해 살지만 한쪽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 못 벗어나고 죄를 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니까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무거운 짐밖에 신앙생활이 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한 것을 되찾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 겪게 되는 이것을 육체의 고난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죄 지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소중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자신의 마음을 지금 시급히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내게 있는가? 있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육체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비결이란 이 두 주제의 이 본문,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으로 정한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 제목이 어떻게 여러분은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이어지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중한 것을 내가 붙들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사람다운 사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아시고 그가 어떤 일을 여러분을 위해 하셨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로 보여지기를 의인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사랑하시고 의인 삼아 주시는 이 하나님 발견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제는 내가 소중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가족이지만 가족의 이름으로 묶이지 않는 그저 다고다고 하는 한 사람밖에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정말로 느껴질 때 그에게 더는 설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오늘 우리가 갑옷으로 삼아 우리가 입을 때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될 때 그것이 짐이 아니라 소중한 주님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될 때 하나님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절로 은혜 받고 저절로 깨닫고 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왜 말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하기 싫고 주를 위해 살라고 왜 설득해야 됩니까? 본인이 가장 죽기까지 하면서라도 하고 싶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마귀의 현혹을 쫓아 육체의 쾌락과 정욕과 음란을 구하며 그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쾌락을 위해, 그 권력을 위해 세상을 속이고 사로잡는 악한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답하여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가족을 찾고 사랑하는 일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